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중국의 당나라의 시인 중에 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농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립개신고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에는 임립개신고, 쌀 한 톨, 한 톨마다 모두 고생이 배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일미칠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미칠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가 7번에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7근의 땀. 그것은 땀이 아닌 피라고 하는 것이죠. 일미칠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역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시 농부가 흘리는 땀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당시 농부가 아닙니다. 현재 당면한 어려운 상황과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로 이 해방과 귀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와 눈물을, 그 믿음이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기도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을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애굽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이유가 왜 못 나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우는 데에 꼭 필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아왔을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온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본토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 바로 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70년이 찼다면서도 본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눈물로 흐리면서 기도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6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울면서 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단회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러 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고에서 종잣자루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 뿌리는 일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이라서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농부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환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의 순탄한 마무리를 위해서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게 될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역시 그 일로 인해서 온 유다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였다 하는 것은 문나라 곧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본토에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비웃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환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 비웃었던 사람들이 코가 납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귀환이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비가 올 때면은 바짝 마른 사막에 물이 가득하여서 경류가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남방 사막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포로 귀환이 일순간에 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눈물의 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셔서 오늘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누구 탓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다인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